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마디가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대왕은 영웅의 아들이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티 2세 아들, 두 번째 아들로서 25세에 갈릴리 총독이 되고 주전 37년부터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여서 70세 되던 해 죽었다. 무려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1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10명이나. 이렇게 이제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2장의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혈통의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니에요. 총독을 지내다가 로마와 정탁을 맺고 그리고서는 왕이 된 사람이에요. 돈을 갖다 쓰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에돔이라고 하는 후손, 에돔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인데 사실 혈통으로 봤을 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가난했던 민중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정치가들과 함께 돈으로 정탁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헤롯 왕 때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2장의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너무 엄청난.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왜 헤로드 왕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그냥 진짜인데 왜 그래?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적 경력 속에서 자기는 왕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모든 정략적인 정치적인 또 돈으로 여러 가지 별의별 술수를 다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자기 속에는 늘 나는 유대의 진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진짜냐 가짜냐를 한번 물어봐야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 전에 강남 지역을 지나가는데 압구정동인가요? 그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그쪽 동네는 간판들이 다 킹, 무슨 뉴욕, 하버드, 아인슈타인 좋은 건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그냥 다 간판들이 다 이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서 진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는 진짜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왕의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되겠다. 왜 소동하는가? 자기는 돈을 억만금을 들여서 얻은 왕의 자리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사실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성이나 치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서 잠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야, 이 사람 쫌팽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치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놨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치적이 있어요. 수많은 도시들을 다시 현대화시켰어요. 로마처럼 만들어 놨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성전, 마지막 AD 70년에 허물어진 성전은 헤롯 대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었다고 그래서 그 성전을 70년이 넘게 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투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잡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은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실이 아닌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남는 건 뭐예요? 진리가 남게 돼 있어요.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인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허둥대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거짓된 것으로 그런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성탄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 잘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점을 치러 갔대요. 누구한테? 무당한테. 근데 그러더래요. 당신은
몇 년이 못해서 죽을 팔자니까 교회나 가라고. 누가? 심지어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무당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런 점쟁이들 아닌 점쟁이들이에요.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은 점성술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성술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가 점성술을, 바벨론의 점성술을, 그래서 오늘부터 별 보고서는 점을 쳐야 되겠다, 이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멀리 있는 한 거는, 아이러니한 거는, 가까이에 있는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왔던 점성술사들은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4절에 헤로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까지 안 찾았을 뿐이에요.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찾으려고 하니까, 구하려고 하니까 금방 대답이 나와요. 6절에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예루살렘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작은 마을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 집중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떡방앗간, 떡 만드는 동네.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에 보면은 무슨 떡이 유명한 동네, 뭐 이런 거 떡 파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들레헴이 그런 떡 파는 동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명한 전설 아닌 전설은 뭐냐면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이에요. 이게 유명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작은 동네이지만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 왕이 태어나셨어요. 다윗 왕이 살았던 동네.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에 고향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또 다음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진정한 통치자는 어디서 나와야지 돼요? 베들레헴 사람이래야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아마도 분명히 베들레헴의 어디 근처에 가면은 이런 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놀랬다고요?
가짜 왕 헤롯이 놀랬어요.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진리인 척 만들어놔도 그거는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구하려고 용산 전자상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걸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그것도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약한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가 자 선생님 이제 조금 더 아주 좀 센 거를 좀 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틀었어요. 이 벽에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약한 좀 싸구려 프로젝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센 거를 틀어놨어요. 세상에 약한 그림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없어져 버려요. 그림 자체가 없어져요.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였다? 무당 같은, 점성술사 같은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인정하지 않는 것. 누구의? 유대인들이. 왜? 정치적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단순한 마음. 동방박사 이 세 사람 사실은 바람직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에 있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단순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습니까? 단순해져야 그 안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 작은 땅입니다. 작은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작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건데 거기다가 더 작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 저 사람은 연봉이 1억인 사람,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간 사람,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떨어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왜? 거기 안에 이 베들레헴이지만 그 베들레헴 땅에 누가 태어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 베들레헴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사실은 지금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왜? 물건을 사봤어요. 예루살렘은 비싸서 못 사요. 베들레헴은 너무 싸요. 예루살렘에서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러면 베들레헴 같은 데는 3개에 10,000원씩 줘요. 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그만큼 싸요. 그러니까 물건이 싼 게 많다는 건 무슨 동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탄을 임해야지 되는가, 성탄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 성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맞이하며 준비하며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왔을 때 거짓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쟁이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믿음이 많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온전하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